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은 신앙에 있어 정기검진을 받아볼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간에 뭐 하나가 툭 낀 것처럼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로 친다면 양쪽의 빵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이고 중간의 내용물은 성전 이야기다. 이 본문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듯이 이 말씀을 한 통으로 보고 먹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도 예루살렘 성전도 오늘 예수님이 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유대교 신앙,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첫 번째는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다른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저녁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는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 집이나 다른 사람 집에 유숙하시면서 2, 3km의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성하신 지 이튿날에 베다니를 딱 나왔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더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상전까지 3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허기를 달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주변에 가까이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에 위치한 베다니와 벳바게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곳 다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많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으면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둘 다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눈에 띄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도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나무는 모르겠지만 멀리서도 보일 만큼 그 나무 잎사귀가 큼직하게 달려 있더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고 잎사귀가 저렇게 보일 정도라면 열매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로 가셨다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가서 열매가 있는지 살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잎사귀 사이사이에 먹을 만한 열매가 혹시 단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달려 있을까 하여서 주님은 면밀히 살핍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아무리 찾아도 열매는 단 하나가 없더라.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읽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충분히 납득될 만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다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너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수 있고 허기가 져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이 안 되고 열매 날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그 나무를 탓하듯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저주를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난해 구절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해도 너무하시다. 이게 성경 내용에 왜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가? 혹시 마가라는 사람이 뭔가 빼먹거나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냐 등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배고픔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파서 짜증이 나 있었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위기에 있었는데 마침 무화과가 없어서 도화선이 돼서 예수님이 노하셨다. 이런 이야기라면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이 무화과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유 없이 그냥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 시장하신 예수님의 스토리로 이 무화과라는 교보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본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어제 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제 밤중에도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셨는가? 예수님은 멀리서 잎사귀가 커 보이는 무화과 나무인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을 보고 그곳을 갔더라는 것이죠. 멀리서 봤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기대할 만한 그러한 잎사귀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저곳이라면 단 하나의 열매라도 발견할 수 있겠다 싶으신 마음이 드셨기에 이 베다니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잎사귀를 봤는데 단 하나의 열매만 있어도 참 좋겠다. 이런 주인의 마음으로 성전의 주인이시자 이 무화과의 열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곳을 둘러보러 오셨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가까이서 본 모습과 멀리서 본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6번의 무화과를 맺습니다. 첫 열매인 파게라는 무화과와 5번의 일반 무화과인 과인 테나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런 때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무화과 나무의 종류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화과는 잎사귀가 나면 이 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설 익는 열매든 잘 익는 열매든 반드시 맺게 돼 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잎이 무성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찾아가지 않으셨을 것이고 기대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이란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멀리서 보일 정도로 크고 무성한 잎사귀가 보였다면 최소한 아주 미니멈하게 작은 열매라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기도가 들렸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 믿음을 이어받을 자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들에게는 오늘 두 가지가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열매를 찾지 못했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때를 찾을 수가 없더라. 1년에 6차례를 맺어야 정상인데 도대체 언제 어느 시간 작년, 올해, 내년이 되어도 그 모습의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잎사귀가 나고도 열매 맺을 때가 지났는데 첫 열매가 났어야 되는데도 열매를 못 맺고 지나가 버렸으니 이 나무가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영양 공급이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광합성도 잘하고 정상적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고 그 때를 찾을 수가 없더라. 오늘 우리도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 있죠.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큰 잎사귀입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잘 살고 있고 봉사는 이 정도 하고 있고 그래도 직분은 이렇게 권사나 목사나 집사로 받았으니까 교회 다닌 지는 이 정도 됐으니까 이런 외형이 잘 갖춰져 있는 것에 우리는 잘 속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외형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잎사귀를 보시며 열매를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충격적인 내 실상, 이 외형과는 다른 내 열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멀리서 봤을 때는 4대 교회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봤는데 실상은 죽은 자더라. 이제는 열매가 나올 것 같은데 때를 찾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신앙. 그 상태로 쭉 가는데 주님은 오늘 기다리고 계시더라. 오늘 이쯤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아무 열매를 발견할 것이 없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돌이킴으로 오늘 한 가지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보장으로 탐심을 합리화하는 모순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 16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는 매번 예수님의 관점으로 많이 봤습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오늘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한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의 분위기가 너무나 활발하고 쾌활해졌습니다. 행사와 절기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며 사람의 올 때를 맞이해서 팔 물건들을 준비하고 세팅해놓고 있어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시고 바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역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성전을 부흥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새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것이죠. 유대교가 성전 중심과 제사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제물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유로 성전에 오게 되는데 이 제물이 준비되지 않으니 이 성전이 점점 매매하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고 있더라. 또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지역 화폐는 받지 않고 두로의 은화라고 하는 두로의 반세겔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올 때마다 그 돈을 챙겨오지 못하면 환전상들로부터 그 돈을 꼭 바꾸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람들 눈에 너무 성전이 잘 되어서 좋은데 예수님은 오늘 반대로 호통치시는 일이 있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니 오늘 이러한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의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상인들을 다 내쫓아버리면서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더라.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안이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엎어진 상과 함께 동전은 굴러다니기 시작합니다. 비둘기와 짐승들이 돌아다닙니다. 상인들이 시끌벅적 쫓겨다니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성전을 통과하는 사람도 이제는 다니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을 지름길인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건을 들고 그 사이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주님이 금지시켰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이 또 다른 율법적인 분노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앞으로는 동전도 바꾸지 마.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처럼 주일에는 헌금도 뽑지 말고 토요일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그런 것처럼 성전에 오면 가만히 있고 물건을 가지고 통과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다른 이런 율법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성전의 본질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같은 성전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이 모습은 강도와 같이 이 욕심과 탐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구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의 특징이 상충되고 모순되는 신앙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누구보다도 신성시하면서도 성전을 멸시하고 더럽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신들보다 사랑하는 자들이 없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넘어서서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는데 만몬신을 대놓고 섬기고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목표와 욕심을 이루는데 그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성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과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탐식과 욕심이 이 사단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는 이 심령과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에 또 찾아오셔서 이런 신앙을 둘러 엎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교회가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그 피를 힘입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들은 점점 쇠퇴하게 만드실 수 있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더러운 것과 탐심과 이런 이상한 모순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것을 둘러 엎으시고 계시더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신앙, 표면과 이면의 차이가 심한 신앙, 그리고 주님이 속상함을 넘어 안타까워하는 신앙.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더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이 성전에 서서 남들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리면서 기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의 이런 그런 자리들이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은 것에서 이 예수를 죽이는
궁리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성전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오늘 둘러 엎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경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신다. 20절, 21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 여짜오되 랍비 여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오늘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잎사귀가 풍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렸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마른 것이 아니더라. 가뭄이 오거나 천둥번개를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렸다.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나무가 메말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던 그 나무가 완전 뿌리까지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또 너무 동문서답과 같은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 무화과 열매를 구하시다가 저주를 하시더니, 그리고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시더니 그 일에 대해서 따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과연 무화과가 마른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체 이 본문의 마스터키 열쇠가 이 구절이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더라. 하나씩 보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성한 잎사귀 같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또 믿음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내 속의 욕심과 탐심을 청소하는 일인데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과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보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또 합니다. 23, 4절에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리하면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데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예시를 드시면서 알려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해라. 그리하면 일어난다 하시면 우리가 이 듣는 자들도 믿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베다니 주변에 보이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 그것을 비유로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하되 받은 것처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이 듭니다.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게 과연 필요한 일인가?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불가능한 생각으로 가게 되더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일이 불가능해지는데 믿음과는 반대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한마디 저주하신 것으로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이 말라버린 것처럼 심지어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며 파괴적이기까지 한 이 기도도 그러한데 하물며 다른 일은 어떠하겠냐 하는 것이죠.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또한 이 옆에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치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들을
미워하면서 예수를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중요한 말씀, 옆에 용서치 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죽일 궁리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성전에서 상인이나 이런 장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사람이 너무 밉지만 오늘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보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신앙의 문제는 열매의 때가 없는 것입니까? 열매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청소하시기 위해 내 삶을 둘러엎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갖고 있는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저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자라서 잎사귀가 멀리서 보기에 크고 무성했지만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주님이 기대하시며 날마다 찾아오시지만 기대한 열매가 먹을 만한 열매가 너무 없어 실망케 하는 죄인의 모습이 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기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여서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청소치 않으면 쓰레기통과 같고 오물통과 같은 저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이 가장 근원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못하는 저의 불신, 하나님 저의 믿지 못하는 모습이오니 오늘 저희 모두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회개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 중심의 신앙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 주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둘러엎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거하시기에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정결한 성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